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7번째 기도에 대한 개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나는 구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기도가 사실은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 맺는 길,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제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다 기도가 그만큼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지나가는 어떤 과정의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지나면 예배 사이사이를 다 기도를 이렇게 메꿔 가듯 하잖아요. 그죠? 예배 사이사이를 다 기도를 메꿔 가서 좀 기도로 사이를 이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어가기 위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이 액세서리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오자. 기도 시간이니까 잠깐 저 뒤에 볼일 있으면 보고 오자. 이렇게 새치기 하는데 사실은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자기가 남들 눈에 안 띄게 움직이는 거여서 남들에게 방해 안 돼서 그건 좋은 점은 있지만 자기에게는 손해라는 거죠. 남들에게는 그렇게 남들 하는 일에 막 열심히 기도할 때 나갔다 오는 거야. 남들에게는 덜 방해 되겠죠. 남들 쳐다보는데 앞서 막 당당히 가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자기에게는 아주 큰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이어가는 순서,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영광 돌리는 큰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아까 읽은 이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본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는 것은 기도가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거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쪽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 기도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꿔서 기도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간에 진지하게 가능한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냥 엉뚱한 짓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하면서 엉뚱한 짓 많이 합니다.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방언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합니다. 방언하면 심지어는 유튜브도 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형식상 하는 것 뿐이죠. 물론 그것도 얼마나 효과 있는지 전 잘 모릅니다.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효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영광 돌리는 수단으로서의 방언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로 통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기도 그 자체에 기도 플러스 무엇인가 하지 말고 기도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그걸 진지하게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기도를 또 제2, 제3의 목적을 두고 이용하거나 활용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다른 쪽으로 전용하면 이것은 영광을 중간에 차단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길을 막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는 분명히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니 내게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바로 그건 영광을 돌리는 길은 뭐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기쁘시게 그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이제 제3의 어떤 목적을 둬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중심을 둔 우리의 신앙 행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개념을 좀 새롭게 좀 세워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이 잘 될 것입니다. 변화되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르고 새롭게 되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히 깨어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좀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여기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가 돌리는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기도 한 거죠. 기도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와 영광 돌릴 때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구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구함으로.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는, 영광을 받으시면 또 영광을 주시라고 했으니까 영광을 받으실 때는 기도 응답을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도 응답이 됐다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영광을 안 받으셨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으면 또 주시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영광을 주시듯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 기도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영광 돌리려고 집중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한 것은 결국은 뭐냐, 그 극복한 길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또 영광을 주시리라, 그 영광을 주시는 차원에서 기도 응답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 돌린 영광이 헛되게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중간에 포기함이 없이 끝까지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면서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기도 한번 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몰라, 하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상관없어. 난 하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내가 아무리 영광을 돌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았다는 증거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간에 기도하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놓고 잊어버립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영광을 돌리는 길은 끝까지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게 순교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자기 목숨을 끝까지 주님께 드리는 게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하더라도 순교하듯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떤 죄의 봉사를 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가 정말 기도 없이 끝까지 갈 수 없거든요. 자기 옥이나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만 가기가 어렵거든요. 뭐든지. 계속해서 그 사이사이가 기도로 점철되고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끝까지 나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진데 기도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강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광 돌리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영광 돌려야죠. 영광 돌리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으네 싹 접고 또 안 되게 접고 이러면 자기 영광밖에 구하는 게 없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다 제한되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제한되지 않게 하려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이라는 것은 전도서 7장 8절 보면은 그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끝이 시작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끝장 볼 때까지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 끝까지 나가셔서 정말 그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고, 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게 되죠. 그 영광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내가 직접 돌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기도가 영광 돌리는 길인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 본다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아들의 통하여 영광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때 직접 다이렉트로 받는 게 아닙니다. 쟤 괜찮은 게 내가 직접 뽑아가마 직접 영광 받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영광 돌릴 때도 아들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능력이 많아서 직접 다이렉트로 뭐 한다는 개념을 내려놓고 오직 아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아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하신 그 아들의 그 길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아들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또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해서 바로 영광 돌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과정에 하나님의 아들이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겁니다.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여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16장에 가게 돼 15장에도 이 표현이 조금 나오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표현 자체가. 그런데 이제 저 밑에 보게 되면 17장 가면 노골적으로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앞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한두 번 언급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주 노골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그 앞에 13절부터 보게 되면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 응답도 내 이름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응답을 주실 때, 영광을 받으시면 이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 아들의 이름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서 구약시대의 기도와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기도는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이방인 기도가 거의 없사합니다. 이방인들처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성과 노력이 하나님께 신에게 상달되도록 하는 게 이방인들의 전형적인 기도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구약의 그 유대인들도, 구약의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실제로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개혁 군주로서 신앙개혁을 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하며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것들을 가지고 내놓고서 하나님이 이걸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10년인가 15년 연장시켜 주시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이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자기의 경력,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도 자기의 노력한 것들, 자기가 애썼던 것들,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서 기도합니다. 반면에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직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성이 아니라 예수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모든 그 이름 가운데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것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앞서 요 14장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사이 14장 13절에서부터 16장 23절까지 정확히 표현한다면 그 사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본다면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아들 가운데 14절 13절에서 들었던 그 말씀 가지고서 기도했더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제 아들 가운데 했더라면 주님은 아시지 않겠어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이 누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더라. 베드로 빼놓고는 아무도 기도 안 했다. 이렇게 나올 텐데 베드로는커녕 아무도 그 제 아들 가운데 함께 있던 제 아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구했던 거예요. 사실은 노골적인 표현을 한다면 지금까지는 그 순간까지는 아무도 안 구했다는 거.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해되시죠?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무엇인지 구하라고 했던 그 말씀 전한 그 이후부터도 아무도 안 구했던 겁니다. 제 아들 가운데 거기 말씀 들었던 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한번 결론 내리듯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여기 이제부터는 안 나오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 이런 뜻이죠. 사실은 이제부터이라는 낱말은 안 나옵니다. 16장 24절 보게 되면은 없지 안 나오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 드림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듣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더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구약과 다른 신약의 기도가 오늘날 형성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예수 이름으로 그 받음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은 기도와 영광 사이에 기도가 영광 드린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영광 드리고 기도와 영광 사이에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과정. 그 과정이 뭐냐?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여기 기도에 대해 얘기한 거죠. 그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기도와 영광 사이에 열매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기도하면 기도 무엇인지 구해서 기도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열매로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열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는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또 주시게 되는 거죠. 인자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셨으면 아버지께서 또 인자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그 기도와 영광 사이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 무조건 상관없어 어떤 거 상관없이 무조건 기도만 하면 영광도 있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기도와 영광 사이에 열매라는 과정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과정이 뭐냐?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열매인 거죠. 사실은 정확히 말한다면 응답으로서의 열매라고 보면 왜 이루리라 그 이루어진 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루어진 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기도 생활이 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원에 들어가 삽니다. 그냥. 얼마나 세상에 있지 않고 그냥 돈 몇억 원만 내면 기도원에 가서 다 공짜 밥 먹고, 공짜로 다 생활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게, 그죠? 노후 생활 아주 안정되게 지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도원에 다 관리도 해주는데. 그래서 그런 걸 조장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 기도해서 무조건 기도 생활에서 산골 숨어 들어가서 막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맨 기도만 하는 거야. 이렇게 앉아서 기도만 이렇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려면.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열매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기도만, 내립다 기도만 합니다. 열흘 기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만, 일주일 내내 기도만 한답니다. 이거는요, 지혜가 아닙니다. 기도로 영광을 돌리는 거, 참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장시간 기도하고, 정말 산속에 가서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에 집중하고, 또 이제 정말 기도로 더 많은 시간 보내는 거 참 중요합니다만, 열매가 있냐는 거죠. 열매. 기도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열매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은요,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기도의 열매가 맺어져서,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이렇게 기도로 영광을 돌리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열매라고 하는 과정을 걸쳐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기도를 통하여 한 단계 더 발전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정말 기도로 참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열매가 풍성하게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